9월 2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0장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죽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지고 요셉과 자신들 사이에 어떤 끈이 되어주는 아버지 야곱이 사라지자 이제 요셉이 자신들이 행한 죄를 기억하고 자신들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 악을 갚지는 않을까 두려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요셉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요셉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지 두려웠던 거지요.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육신의 아버지가 죽자 이제 그들은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고 이들의 말을 듣고 요셉은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들이 또다시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나서 요셉의 반응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50장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이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이들이 왜 자기에게 와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그 말을 언급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셉이 혹시나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보복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육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호받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의 총리인 요셉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육신의 아버지가 사라져버리자 이제 두려워졌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아버지 야곱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돌보고 내가 당신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고 내가 당신들을 돌보아 주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요셉의 형제들은요,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야곱을 의지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육신의 사람을 의지했던 요셉의 형제들은 상황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떨고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서 있었던 거죠. 요셉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됩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어제 살펴본 야곱과 같이 자기의 죽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50장 24절입니다. 여기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의 형들의 두려움을 알고 있었지요. 육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사라지자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요.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애굽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바로 요셉 때문이 아니었지만, 이 형들은요,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서 돌보심을 받고 있고 또한 그들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죽음 가운데 있어요. 죽음을 향해 있어요. 그럼 그의 형제들은 또 요셉이 죽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요셉이 사라지면 이들은 또 이방 낯선 땅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돌봄을 받지 못할 거야. 이 땅은 이제 우리를 더 이상 보호하거나 존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자이시며 생명을 보호하시고 생명 그 자체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또 한 번 반복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향을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요셉 역시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인 야곱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본향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보게 했고 믿음의 걸음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걷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죽어서 비록 애굽 땅에 묻히지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너의 자손 4대 만에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라 약속하셨으니 내 해골을 이 애굽 땅에 버려두지 마시고 당신들에게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남겨진 자손들과 그의 형제들에게 야곱처럼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본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했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 상황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 야곱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그 본향을 그의 자손들에게, 형제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향이 어디인지 분명히 마음에 새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